네, 오늘 말씀 제목은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8절입니다. 자, 18장 8절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실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18장 8절입니다. 외우기 쉽겠죠? 이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이 마지막 18장 8절의 하반절이죠.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이 구절은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가요, 17장, 18장의 이 비유에 이어지는 17장 23절 이하 27절까지의 내용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경고이기 때문입니다. 17장 23절 이하를 보면은 이제 노아의 방주 27절에 노아의 방주 이야기가 나오고 또 롯의 이야기, 소돔의 이야기가 나오고 31절에 지붕에 있는 자가 가지러 들어가지 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또 34절에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이제 37절에 독수리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독수리 이야기는 어디서 다시 인용되는지 아시죠? 계시록 몇 장인가요? 계시록 19장입니다. 계시록 19장에서 이 독수리 이야기가 다시 인용돼요. 근데 제가 이제 이거를 보다가 지금 또 충격을 받는 구절이 있네요. 뭐냐면은 28절 보니까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라는 말씀이 참 와닿습니다. 아무리 징조가 있고 예언이 있어도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대비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처럼 들리는군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많은 과부의 기도가 나오고 이 과부의 탄원이 나오고 그 탄원에 이어서 이제 7절에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는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참고만 계시겠느냐 라는 말이 나오면서 속히 풀어줄 것인데 문제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거는 명백히 의혹이죠. 정확하게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말세에는 믿음 가진 자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사실은 아예 없을지 거의 없을지는 아마 거의 없는 것이겠죠.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데려감을 당하고 버려둠을 당한다. 무서운 이야기죠. 똑같이 생활하다가 누구는 데려가지고 누구는 버려진다. 똑같이 직장 생활하다가 누구는 데려가지고 누구는 버려진다. 똑같이 매매하고 장사하고 경제활동하다가 누구는 데려가지고 누구는 버려진다. 그리고 소돔에서 그랬던 것처럼 불과 유황이 비오듯 떨어져서 멸망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는데, 이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또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말세에는 믿음 있는 자가 없다. 제가 어제 이제 밤에 유튜브를 보면서요, 어떤 유튜브를 봤냐면은 이 천문학에 대한 유튜브를 봤습니다. 요즘 특별히 관심 가는 그 별이라고 해야 될까요? 정확하게는 퀘이사라고 하는데요. 톤 618이라고 하는 퀘이사입니다. 블랙홀이에요. 여태까지 인간이 알고 있는 가장 큰 별이 케이스 매니저리스라는 별이 있었고 제가 이것을 설교에서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요, 또 바뀐 거예요. 가장 큰 퀘이사가 있었으니 바로 톤 618이라는 별입니다. 블랙홀인데 다행스럽게도 지구에서 100억 광년 이상 떨어진 곳에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걸 보면요, 정말 얼마나, 우리가 이제 천문학적인 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정말로 얼마나 큰지 인간이 너무 초라하고 작아 보이는 거예요. 이제 그 영상을 보면은 천천히 이제 작은 별부터 보여주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지구가 나오고 그 지구 다음에는 토성도 나오고 목성도 나오고 태양도 나오고 그 다음부터 뭐 베가라는 별도 나오고 리겔이라는 별도 나오고 쭉쭉쭉 큰 별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 톤 618이라는 별은 이제 여태까지 인간들이 발견한 퀘이사 중에 가장 큰, 단일 행성으로는 제일 큰 별인데 너무 커요. 너무 커서 정말 인간이 제가 인식하는 게 다 이해가 안 될 정도로 크더라고요. 수치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태양이라는 별의 부피를 아시죠? 지구가 몇 개 들어가는 부피라고 과학자들이 알고 있을까요? 그렇죠. 130만 개가 들어가는 부피라고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거운지 지구 근처에 있는 여러분 목성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목성이 지름이 14만 킬로인가 그래요. 지구 지름이 얼마인지 아세요? 13,000 정도예요. 여기서 미국까지가 10,000킬로거든요. 꽤 먼 거죠. 근데 지구의 지름이 13,000이에요. 끝에서 끝까지가. 일직선으로. 근데 목성이 14만인데 엄청 무겁거든요. 근데 그 목성, 토성, 뭐 해왕성, 천왕성 할 거 없이 이 태양계에 있는 모든 별들을 딱 잡아주고 있는 중간에 있는 별이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이라고 생각했었던 고대에 바로 태양이죠. 근데 이 태양이 지구에 130만 개가 들어가는데 이 톤 6181라고 하는 블랙홀의 질량이 태양 질량의 660억 배라고 합니다. 이해가 안 따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무거운지 우리의 이해가 따라가질 못하고 있는 겁니다. 지름이 얼마나 크냐. 여러분 블랙홀의 지름을 결정하는 게 좀 힘들어요. 근데 과학자들은 어떻게 지름을 결정하냐면은 이 특이점이라고 하는 이 별의 한 중심부터 사건의 지평선이라고 하는 이제 한마디로 빛이 탈출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사건의 지평선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 안으로 들어가면요 세상에서 가장 빠른 물질은 빛조차도 나가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나오질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볼 수 없게 하는 그 중력의 장이 미치는 그 범위까지를 이렇게 사건의 지평선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혹시 그 인터스텔라 보시면은 무슨 도넛 잘라놓은 것 같이 생겼잖아요. 그 밝게 빛나는 그 고리예요. 거기까지를 이제 보통 블랙홀의 크기다라고 하는데 이 크기가 얼마나냐? 4,000억 킬로미터입니다. 이 길이가요. 4,000억 킬로미터예요. 지구가 얼마나 그랬죠? 13,000 킬로미터입니다. 그러니까 113하고는 공을 3개 붙인 다음에 킬로미터를 하면 돼요. 113, 공 3개 붙이고 킬로미터. 근데 여러분 4,000억 킬로미터는 뭡니까? 4 한 다음에요. 공을 11개를 붙여야 돼요. 4 한 다음에 공 3개, 공 4개, 공 4개. 그래야지 10,000억, 4,000억이 되는 거예요. 4,000억 킬로미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인지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이러한 질량의 별이 우주에 또 얼마나 많은지 인간들은 또 가늠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도 큽니다, 우주가. 정말 상상 초월하게 커요. 이 질량이 얼마라고요? 태양의 660억 배입니다. 660억 배. 이제 느낌도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가 갑자기 문득 든 느낌이요. 제가 어딘가 허허 벌판에 앉아가지고 지구가 공전을 하고 있는데 제 머리 위로 밤하늘이 있는 게 아니라 시커먼 그 공허에 가까운 시커먼 그 공간이 위로 무한한 깊이에 무한한 기품이 제 위로 이렇게 탁 있는 그 느낌으로 공전하는 느낌을 잠깐 받았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머리 위로 무한한 깊이의 공간과 어둠이 있다. 그 느낌으로 지금 우리는 막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띵 하고서 튕겨나가면 어디로 가는 거지? 라는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만 이런 천문학적인 생각을 하다 보면은 정말 우리가 얼마나 우리 인류라는 것이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지 과학자들이 어쩌면 하나님을 안 믿는 이유가 이 인간의 인식 가능한 범위를 넘어서는 것들 시간 혹은 거리 혹은 공간 이런 것들이 계속 오다 보면은 결국에는 저절로 될 수도 있겠지 라는 생각이 스물스물 들어오거든요. 정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을까? 저절로 된 걸 수도 있겠지. 왜냐면은 뭐 몇십억 년 혹은 뭐 몇십억 킬로미터 뭐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저절로 됐을 수도 있겠지. 이런 느낌이 스물스물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봤을 때는 우리 같은 신자들은 어휴 저런 바보들 이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우주가 얼마나 큰데 얼마나 우주의 역사가 시간이 오래되었는데 그거는 거 다 그냥 모르면서 하나님이 뚝딱 만들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그러한 고민을 하다가 갑자기 이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 만물과 인간들을 보니까 역시 저거는 저절로 생긴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인간이 저절로 생기진 않았다.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걸 발견했는데요. 여러분 신자들 중에서도 순교자들이 있죠. 신자들 중에 순교자가 많죠. 근데 무신론자들 중에 순교자들이 있나요? 무신론을 위해서 순교한 자들이 있나요? 무신론 순교자들이 있나요? 없잖아요. 사실은 무신론자들은 이 말이 많은 거지 믿음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신론 순교자는 없죠. 말만 많은 거죠. 세상이 무신론이네? 그러면 이제 막 창조론자도 공격하고 그 신자들은요. 세상이 박해받는 시대네? 그러면 이제 기회주의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럴 때 자기 믿음을 드러내고는 순교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신자들이야말로 정말 용감한 자들이구나 라는 생각이 잠깐 또 들었어요. 아, 무신론 순교자는 없지? 그럼 쟤네들은 믿는 게 아니라는 소리거든요. 자,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전지하고 전능하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전능이라는 이 능이라는 단어를 다른 말로 바꾸면 이제 에너지라는 말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모든 걸 할 수 있다. 모든 에너지를 가지고 계신다. 근데 이 에너지가 얼마나냐라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인식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유명한 공식 중에 E는 MC 스퀘어가 있죠. 이게 공식을 풀면은 빛의 상수의 제곱 곱하기 질량은 에너지라는 거거든요. 그냥 쉽게 말하면은 질량이 에너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는 질량이 될 수 있고 질량은 에너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질량을 잃으면은 그 이름만큼 에너지가 방출된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블랙홀이라는 거의 질량이 얼마나일까? 아까 상상 불가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세상에 그런 별이 하나뿐이겠어요? 아니죠. 엄청나게 많아요. 블랙홀들과 그 질량의 덩어리들이. 그럼 잠깐만 여기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존재하신다고 한다면은 우주는 누구의 작품일까요? 하나님의 작품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클까요? 여러분 아까 블랙홀의 수치들이 뭐 밝기라든지 거리라든지 크기라든지 무게라든지 인간의 인지 가능합니까? 안 가능하죠. 불가능하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전능함은 우리가 인지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여기서 우스운 거예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 못 살게 굴고, 그죠? 그 다음에 좀 뭔가 하는 일 좀 잘 되게 해주고, 이 정도의 수준으로 우리가 하나님은 전능하시지 라는 생각으로 인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블랙홀이라는 애를 딱 갖다 끼면은 우리가 사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우리가 하나님이 전능하다고 할 때 그 전이라는 말의 의미를 사실은 전혀 모르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하나님은 없다. 왜? 하나님이 지구 만드셨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우주가 크냐? 라고 하면은 왜 이렇게 하나님이 있다면 우주를 크게 만들었느냐? 우주에는 쓸모없는 빈 공간이 너무 많다. 인간들을 위하여 창조하셨다고 너네들은 말하는데 쓸모없는 빈 공간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이 지구는 우주의 중심도 아니고 아주 변두리에 있는 정말 촌구석에 있는 행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하계의 한 중심에도 블랙홀이 있대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톤 618이랑은 잽도 안 되는 작은 블랙홀이라고 합니다. 진짜 촌구석에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우주의 촌구석.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왜 우주를 크게 만들었느냐? 이 질문에 이제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전능함을 착각하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식하는 것 이상으로 우주를 더 크게 만드실 수도 있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런 분께서 오늘날 우리 인간에게 소통하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신학이에요. 제가 하나님이라고 하면 좀 많이 답답할 것 같아요.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불평하고 있는 선지자 혹은 모세 같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 말고 딴 사람 보내세요. 엄두가 안 납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모세한테 자신의 전능함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떠한 설명을 곁들여야 될까요? 내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이야기하려고 어떠한 설명을 곁들여야 될까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전지하다고 했을 때 우리는 이 하나님 만드신 천체조차도 인식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전지하다고 했을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전지하실까요? 우린 하나님의 전지전능에 대해서 심지어 우리 신자들조차도 전혀 제대로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껏해야 별 하나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말하는 이 착각과 교만에 빠지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별의 이 무게의 힘, 중력의 힘조차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능하심을 과소평가하고 있는 경향이 우리 인간에게 있다는 것이죠. 우리 신자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어제 설교에서 드린 말씀이긴 합니다만, 여러분 그 선지자 이사야는 아수르가 활동하던 시대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요, 멸망시킨 나라,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 활동하던 선지자가 바로 이 이사야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의 왕이 누군가 찾아봤더니 살만 에셀이라는 사람이에요. 살만 에셀이 호세아 왕을 멸망시켰어요. 그 당시 활동하던 사람이 이사야고 우리가 알기로는 그때의 연대는 722년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럼 이사야 선지자 이제 사후로 등장하는 제국이 바로 이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그 유명한 느부갓네살 왕의 바벨론. 그리고 그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는 나라가 있었으니 바로 페르시아입니다. 고레스 키루스 2세라고 불리는 키루스 제제의
페르시아예요. 근데 지금 바벨론은 아직 역사에 등장하지도 않았어요. 이 신바벨론 제국은 등장하지도 않았어요. 이 나보폴레살이라는 왕이 등장해가지고 이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나서부터 이제 신바벨론이 딱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 바벨론이 등장하지도 않았는데 이사야서는요, 놀랍게도 바벨론이란 제국이 등장하지도 않았는데 바벨론 제국의 심판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아수르 시대 사람인데 이 바벨론 제국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이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자로 세운 왕을 정확하게 고레스라고 언급하고 있어요. 바로 선지자 이사야가 말입니다. 블랙홀의 비밀만큼 풀기 힘든 게 이 역사의 비밀이에요. 왜 고레스는 자기가 정복했던 민족들에게, 특히나 유대 민족들에게 호의를 베풀었을까? 왜 자기가 정복한 민족에게 호의를 베풀었을까? 이것은 지배자에게는 전혀 맞지 않는 행동입니다. 근데 고레스는 호의를 베풀었어요. 아마도 추측되는 것이 고레스가요, 자신이 세계의 제왕이 된 게 하나님의 예언대로라는 것을 믿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사야 44장을 보면요, 이사야 44장 28절에 고레스라고 하는 실명이 정확하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는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네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지금 아직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지도 않았는데 예루살렘의 성전이 재건되리라,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중건되리라 라고 말하는 자가 바로 고레스다 라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실명까지 언급되어 있죠. 얘네들이 멸망시켰던 때가 몇 년이라고요? 722년. 한 가지 숫자를 더 기억하면은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시켰을 때가 몇 년인지 아세요? 539년이에요. 기원전 539년. 그 성경 구절에 그날 밤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으니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으니라, 그 구절이 일어났던 연도가 539년이라는 거예요. 그럼 722년, 539년, 아유 계산하기 힘드니까 대략 200년 정도 차이가 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정확하게 이사야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는 고레스 왕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어요. 어떤 명령을 고레스가 내려야 된다는 것까지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을 재건하며 성전을 재건하는 왕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게 못하게 하리라. 즉 고레스가 세계의 모든 나라들을 패배시킬 것이다 라는 예언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45장 1절이에요. 자, 또 이제 47장이 이제 바벨론에 대한 예언이에요. 처녀 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정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네가 다시는 곱고 아름답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 또 9절에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네게 임할 것이라. 네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네게 임하리라. 또 마지막 15절에 내가 같이 힘쓰던 자들이 내게 이같이 되리니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하던 장사하던 자들이 각기 제갈 길로 흩어졌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47장에는 바벨론에 대한 멸망의 예언도 있습니다. 거기에 쓰임받는 사람이 46장 11절에 동쪽에서 나타날 사나운 날짐승으로 묘사된 45장 1절에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44장 28절에 그의 이름은 고레스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 예언을 고레스가 봤다면, 아, 내가 왕이 된 것도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겠죠. 내 건데 왜 보내주라는 거야? 이거는 바로의 태도였어요. 그죠? 내 건데 왜 보내주라는 거야? 난 그런 신 몰라. 근데 고레스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에게 모든 세상을 주셨으니 그의 백성된 자들은 돌아가서 그의 성전을 재건해라. 이런 조서를 내리죠. 그리고 그 조서대로 이제 행동을 하는데 그게 방해를 받는데, 페르시아의 3대째 왕인 다리우스 1세에 의해서 고레스의 조서가 또 발견돼가지고 다리우스 대제 때에 예루살렘 성이 재건됩니다. 그럼 도대체 이 이사야라는 선지자는 어떻게 바벨론이 제국의 왕으로 등장하기도 전부터 바벨론의 멸망을 이미 이야기하고 있고, 멸망시킬 자는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고레스다라고 이사야는 알 수 있었을까요? 아수르 시대 사람인데. 이런 질문을 천문학자에게 하면 천문학자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죠? 우리가 블랙홀의 비밀을 풀기 힘든 것 이상으로 사실 풀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답은 사실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 과학자들이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의 전능함이 얼마나 큰지를 더 잘 인식하겠죠?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잘 익히 아는 구절인데요. 우리의 이름이 창세 전에 기록됐다고 합니다. 생명책에. 요한계시록 13장을 보시면요.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은 창세 전에 기록이 됩니다. 생명책의 이름의 기록은 창세 전에 기록이 돼요. 이 창세 전에 기록이 된다. 창세 이후로는 기록되지 못하고, 이 표현은요 13장 8절에서도 나오고 17장 8절에서도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8절에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그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쉬운 말로 하면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세상의 우주의 멸망까지를 처음부터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과학자들이 수십억 혹은 수백억 년 됐을 거야 라고 하는 그것을 신은 이미 만들 때부터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끝까지를. 아니 그러니까 몇백억 년을 아시는 분이 인간 역사 70년, 200년 뒤를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창세 전부터 종말까지를 전부 다 난 알파 오메가다. 만물의 시작을 주는 존재이자 만물의 마지막을 가져가는 존재가 바로 나 여호와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 그 알파 오메가 사이에 갭이 얼마나 되는지 우린 역시 인지가 안 돼요. 그죠? 하나님께서 편하게 그냥 그리스 알파벳 A와 오메가를 얘기하시긴 했는데 그 중간이 얼마나 되는지 이제 드디어 조금씩 인간이 인지를 해야 되는 거죠. 나는 모든 것을 아는 존재며 모든 것을 만들었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에 대한 이 경외함이 과학자들이 블랙홀을 보면서 갖는 경외함만도 못한 것 같아요.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의 그 능력과 놀라움을 갖는 것이요 과학자들만도 못하다는 생각이 잠깐 들어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전능한 분입니다. 근데 그 우리 하나님이요 그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과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십니다. 그 관계를 맺고 싶어 하사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섬김, 다시 말하면은 믿음을 받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미약한 인간들에게 믿음을 받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그 믿는 자에게 자기 능력을 보여주기를 원하시죠. 문제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는 이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적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은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는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 우주를 만드신 분께서 우리 개인에게 믿음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나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요 내게 불가능한 일이 있겠느냐? 라고 물어보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실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말을 지금 예레미야에게 하고 계시는데 그 모든 것은 예레미야가 인지하는 것에 비교조차도 안 될 만큼의 큰 거였어요. 마치 지구의 크기와 우주 전체 크기의 차이만큼 예레미야는 현실을 보고 울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 예레미야에게 나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린 그 갭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을 자기 머리에 집어넣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건 하나님도 안 될 거라고 생각하죠. 그게 우리 인간의 교만이고 착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말세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였어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말세에 믿음 있는 자는 없을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을 조금 바꾸면요, 많은 신자들이 사실은 착각 안에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많은 신자들이 사실은 자기가 믿음이 있을 거라는 착각 안에 있을 거다라는 말이 누가복음 18장 8절이에요. 적어도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잘못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착각 안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얼마나 우리가 우주 전체에서 하찮은 존재이듯 우리 자신의 믿음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봐야 합니다. 가능하다면요. 기도로. 사실은 아무것도 못하면서 부들부들 거리면서 덜덜 떨면서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는 사람들일지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한 게 없고 아무와도
싸워본 적 없고 아무와도 믿음으로 대결해 본 적 없으면서 사실은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말하는 그런 어리석은 존재가 바로 우리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거죠. 제가 어제 길에서 선포를 할까 말까 망설이고 있었어요. 성경을 들고 이러고 이제 망설이고 있는데 어떤 여자애들 3명이 지나가다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리고는 자기들끼리 쑥덕거리더니만 설마? 했는데 저를 또 쳐다보더라고요. 제가 아주 친절하게 야라고 했습니다. 다만 그 야에 주변 사람들을, 제 눈에 보이는 모든 주변 사람들이 다 저를 쳐다보긴 했죠. 그 애들은 움찔하더니요 도망을 갔어요. 제가 친절하게 야라고 했는데. 그러고 있는데 바로 한 5초 10초도 안 돼가지고 바로 옆에 횡단보도에서 정장 입은 남자 2명이 오면서 자꾸만 저 손에 전단지를 주고는 어머니가 이러고 있더라고요. 아직 그 야라고 하는 그 음성이 공간에서 없어지기도 전인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또다시 한번 죽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제정신이 아닌 사이비 신자들이라고 크게 소리를 내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한번 쳐다보더니 뒤도 안 돌아보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뒤에다 대고 한 발 더 날려줬습니다. 그 안상홍이라는 분은 1985년 2월 25일 날 면을 드시다가 사망하셨다 라고 날짜를 크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이 허허허 라면 먹다 죽었대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하면서도 속 시원한 게 아니라요, 약간 마음속에 어떤 좀 뭔가 응어리랄까요? 의문이 하나 남았어요. 이 문제는 이겁니다. 저 사이비 신자들은 분명히 진리를 무서워한단 말입니다. 자기들이 진리가 아니고 아니라는 사실을 무서워하고 있다는 걸 자기들이 너무나 저한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조차도 전도할 때만큼은 엄청난 파워를 보입니다. 적어도 제가 보기엔 그래요. 적어도 그 사람들은 무서워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눈앞에 있는 사람을 그냥 사냥할 타겟 정도로 보지 자기들이 두려워하는 일은 없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왜 그럴까? 아마도 불신자나 그 사입이나 같은 영의 계열이라서, 같은 계열 사람들이라서 무신론자나 불신자 쪽은 좀 이제 작은 마귀 쪽이고, 저 사이비 쪽은 큰 마귀, 대형 마귀 쪽이기 때문에 큰 마귀가 작은 마귀를 무서워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이비 애들이 불신자를 당연히도 우습게 생각하겠죠. 불신자는 사이비를 무서워해도 사이비는 불신자를 되게 우습게 생각하는 거 아니겠느냐. 그런 이제 우스갯소리까지 했어요. 같은 계열이라 무서워할 일이 없다.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그럼 이제 질문이, 그럼 우리는? 이라는 질문이 오는 거예요. 요는 왜 사이비 애들이 저기 사기꾼을 무서워하는 거, 사기꾼이라면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자칭 하나님. 사기꾼들이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만큼 너 왜 우리 말씀하신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을까? 라는 질문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쟤네들을 쫓아내긴 했는데 쟤네들만도 못한 믿음이면서 쟤네들을 쫓아내는 게 맞는 걸까? 뭐 쫓아내긴 해야겠죠? 근데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할까? 나 자신에게 떳떳할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나 자신에게 사실 떳떳하지 못하다라는 게 제가 갖고 있었던 그 찝찝함이었던 것 같아요. 나 자신에게 떳떳하지 못하다. 우리 하나님은 엄청난 분인데 그 엄청난 분을 믿는다라고 하는 내가 가진 믿음이 사실은 저들만도 못해. 그래서 저들을 보고 비교했을 때 나는 내 자신에게 떳떳할 수가 없다 라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응어리였어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무궁무진한 힘을 갖고 있는데,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사실 처음부터 모든 거를 예언하셨던 분인데, 그런 지식과 힘이 있으신 분인데, 그분에 대한 두려움이 저들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기꾼에 대한 두려움보다도 못하다는 게 사실 제가 갖고 있는 이 문제라고 생각되는 거였어요. 분명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성령 받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너희가 성령 받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권능을 받는다라고 누가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권능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나의 증인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 말씀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저는 권능을 받은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또 이제 충돌하죠. 예수님이 거짓말했든지 아니면 내게 믿음이 없든지.
근데 알죠? 예수님은 거짓말하는 분도 아니고 거짓말할 분도 아니에요. 권능 준다라고 과장하실 분도 아니고요. 예수님은 진실만을 이야기하시니까요. 그럼 왜 나는 권능 받지 못하는가? 이 질문이 들어오는 거죠. 하나님은 전능한데 그 전능하신 분의 그 능력이 왜 내게로 들어오지 못하는가? 여러분, 믿음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통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에게로 들어오는 통로가 뭘까요? 통로가 뭘까요? 하나님의 전능함이 나에게, 나의 능력으로, 난 사실 능력이 없죠. 이 비어있는 나에게로 들어오는 통로가 뭘까요? 통로가. 오늘의 제목인데, 믿음이죠. 하나님이라는 전능한 분의 능력이 나에게로 들어오는 통로는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요. 그 믿음의 분량만큼의 능력이 내게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적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 주실 때 내가 가진 능력이 이것밖에 안 돼서 미안하다라는 말을 성경 전체에선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항상 동일하세요. 근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 있고 적게 쓰임받는 사람이 있지요. 그러면 뭐가 달라요? 통로에 이 지름이 다른 거예요. 지름. 요만큼 있는 사람은 요만큼의 능력을 부여받지만서도 어마어마한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능력 자체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근데 이 통로가 엄청나게 큰 사람은요, 그때부터는 제왕들이 감당을 못하기 시작합니다. 제왕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다니엘이에요. 제왕들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지난주 수요일날 설교한 건데, 감히 제왕의 황제에게 너의 나라 나뉘어서 너의 때는 끝났다라는 말을 그냥 해요. 맘만 먹으면 생사여탈 죽일 수 있는 힘이 그 왕에게 있잖아요. 오죽하면 꿈만 안 풀어줘도 죽일 거야 라고 말하는 아주 제멋대로인 나라의 제왕인데, 그 믿음이라는 통로를 얼마나 우리가 갖느냐,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쓰느냐와 연결돼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해놓고는 바늘구멍만큼만 열어놓은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래놓고 일하라고. 그러니까 안 되죠. 무한이라는 용량을 가진 분을 우리가 아주 잘 은혜로 주시는 분을 알아놓고도 바늘구멍만큼만 문을 열어놓고 들어오라고 얘기하니까 못 들어오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세상은 그분의 예언대로 가고 있는데 그분의 예언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건지. 불법이 성행함으로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우리가 이거 모르고 있었습니까? 사람들이 놀란다고 그러지만 우리가 야 법이 없어지면서 마지막 때는 사랑이 식어질 거야. 우린 이미 알고 있었잖아요. 모든 세상은 예언대로 가는데 우리는 그걸 알면서도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왜냐면 통로가 막혀 있어요. 현실과 생활에 아까 말씀대로 먹고 사고 장가 들고 그러다가 불이 비처럼 내려가지고 망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불이 비처럼 내릴 텐데 먹고 사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 젊은이들 조금 느낄 것 같은데 내가 몇 날 며칠 몇백 일을 그냥 밤을 새워가지고 공부하고 몇천 일을 준비해가지고 야 드디어 이제 땡땡 전자에 들어갈 수 있다 라는 스펙을 갖춰놨는데 일본에서 물건 안 팔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우리가 물건 못 만드니까 일자리를 줄여야겠네요. 그러면 그 몇천 일을 준비했던 나는요, 그냥 봉쇄되는 거거든요.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기회 주시고 하나님이 먹여 살려주시는 건데 우리가 그분을 두려워하지 않고 눈앞에 있는 요거를 쫓고 있다 는 거죠. 이게 사실 인간의 어리석음이에요. 너 뭐 할 거야? 뭐가 될 거니? 글쎄요. 몰라요. 뭐 디자이너요? 취업할 건가요? 그냥 대기업 들어가려고요. 이렇게 말하면서 고기 하나, 교회 갈 시간 없고요. 말씀 볼 시간 없고요. 당신이랑 만나서 성경 얘기할 시간 없어요. 요것만 보고 있으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한번 팅 치면은 한국 쓰러지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 가지는 어리석음이 아닌가 싶어요. 동시에 우리 크리스찬들도 갖고 있는 문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되는데 요 앞에 있는 것만 보는 거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관계를 맺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자기 능력을 보여주고 싶어 해요. 보여주시고 싶어 합니다. 얼마나 본인이 능력이 있는지 보여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자기가 쓸 수 있는 사람을 찾고 계세요. 히브리서 11장이 저에게 되게 특별하게 갑자기 보였는데, 모든 말씀이 특별하지만 그 중에 30절이요.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말씀 볼 때요, 사람들이 7일 동안 여리고를 돌았다 라고만 알잖아요. 여러분, 그 성을 돌고 있는 사람들의 개개인의 믿음은 어땠을까요? 그거는 좀 생각을 안 해봤죠?
성을 돌았더니 말씀대로 돌았더니 무너졌대. 여기까지는 아는 건데 그 성을 돌고 있는 사람들 한 명 한 명이 갖고 있는 믿음은 어땠을까요? 무너질까? 이랬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무너진다. 쟤네들은 끝장났다. 우리가 돌면은 끝나는 이야기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쟤네들은 끝장났고 우리가 돌면은 무너진다. 도는 건 어려운 문제가 아니죠. 그죠? 돌면 되니까. 우리가 도는 거랑 성이 무너지는 거랑 무슨 물리적 관계가 있습니까? 근데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걸 의심하진 않죠. 성경을 읽을 때.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나를 기쁘게 할 수 없다고. 나는 권능의 신이고 전능한 신인데 믿음이 없이는 나를 기쁘게 할 수 없다. 라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의 믿음인 자가 볼 수 있겠느냐면서 예수께서 한탄하셨습니다. 그 한탄의 시대를 사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교인들은 많은데 전하는 자는 없고요. 심판을 외치는 자도 없고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힌 자도 없습니다. 뭐 우리 요즘 형제자매님들에서 많이 들어오는 이야기인데 성경 이야기를 기독교인에게 했더니만 기독교인이 성경에 일어나는 일이 사실이냐면서 회의적인 시각을 보낸다고 합니다. 심판하겠다고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는데 지금 목사님 말씀이 중요한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목사님이라는 자의 권위가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말씀하시는 자로부터 오지 않았을까요? 그분의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는데 왜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자,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말입니다.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은요, 요구하는 자의 거예요. 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진 자는요, 다릅니다. 여러분이 살아있는 게 누구의 노력 때문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살아계시는 것이 여러분 자신의 능력 때문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박해가 심한 시대에조차도요, 그 박해당하는 민족 중에서 누구를 죽게 할지 말지를 누가 정하고 계시나요? 하나님이 정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은 한 명의 목숨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 선지자 엘리야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죽지 않는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죽지 않는다. 여러분이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이 두려워할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두려워할 만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어떤 문제들을 일부지만 알고 있습니다. 취업의 문제, 또 학업의 문제, 또 직장의 문제, 또 인생의 문제, 또 가족의 문제 겪고 계신 걸 알고 있습니다. 저도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제 안에 어떤 믿음의 문제, 또 전도의 문제, 전 전도를 가지고 많이 고민을 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정도는 아니지만 심각하게 고민은 해요. 왜냐하면 여기서 교회에 살 길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제가 포기하면은 저 아닌 누군가가 나서서 해주면 좀 편하겠죠. 어떤 사람이 새로운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이 무신론 과학 시대에 전도법을 하나 개발해가지고 제대로 부흥시켰대. 근데 그 부흥이 가짜 부흥이 아니고 진짜 부흥이고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의 참된 부흥이었대.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도 편하겠죠. 하지만 그런 사람이 나타날 거라고 제가 뒷짐지고 있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께서 생활 전선에 뛰어들어 계시는데 저 역시 전장에 뛰어나가 있지 않으면은 저는 나쁜 지휘관이 일단은 좀 나쁜 지휘관이죠. 부하들은 내보내고 자기는 안 하고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전도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해요. 근데 이 모든 문제가 있는데 그 모든 문제의 근본에는 뭐가 있습니까? 믿음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문제가 해결돼야 우리의 모든 문제가 같이 해결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얼만큼 받고 싶으세요? 주실 분은 하나님입니다. 믿음은 제가 여러분에게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얼만큼 갖고 싶으세요? 얼만큼이요? 얼만큼?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블랙홀 크기만큼 갖고 싶다. 그죠? 지구 사이즈 1303개가 아니라 40, 11개의 크기의 믿음을 갖고 싶다. 하나님은 그만큼 못 줄까요? 우주는 만드셨으니까 마음으로라도 난 그만큼 믿음을 갖고 싶다 라고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건 내 자유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너무 초과 용량을 요구하셨습니다. 다시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렇게 거절하시진 않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거 아시죠? 많은 믿음을 가진 자는 분명 하나님이 그만큼 씁니다.
내가 블랙홀도 집어삼킬 믿음을 가져, 이 천문학자들은 웃기게 웃을 텐데요. 블랙홀도 집어삼킬 믿음을 가져놓고서도 집안에서 아무것도 안 한다. 이거는 하늘나라에선 이런 사람은 없었거든요. 세상을 집어삼킬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면은 그 믿음을 가진 자는 그만큼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각오는 되셨습니까? 그럴 각오 되셨어요? 감사하게 감당할 자신 있으십니까? 그럼 달라고 하세요. 달라고 하세요. 그럼 주실 거예요. 뭐 고생해봤자 뭐, 그죠? 엘리야가 뭐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좀 빨리 뛰고, 그죠? 좀 목 좀 타고, 시냇물가 먹고, 아이고 힘들어 답답해라, 한탄 한번 하고,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나중에 불병어도 타보고, 그죠? 물론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죽여달라고 기도를 할 만큼 힘들었었죠. 나는 앞에 있는 선자보다 낫지 못하니 나를 데려가세요 라고 힘들었었죠. 겉에서 보기에는. 엘리사는 어땠습니까? 지팡이 한번 휘두르고 건져주고 또 기름떡 몇 개 먹고는 기도해서 살려주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다윗도 이야기 나왔었는데요. 여러분, 다윗이 고생했나요? 하는 건 그거죠. 광야로 도망 다녔죠.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게 기적일까? 당연한 걸까? 당연한 거죠. 왜냐면 거인들은 느리거든요. 근데 다윗은 평소에 뭐 하던 자입니까? 평소에 사자를 심심풀이로 죽이던, 그죠? 사자네? 그러면 이제 휙 한 다음에 오면은 칼로 턱을 딱 이러면 이제 끝잖아요. 골리앗은요? 아마 분명 골리앗은 사자한테 먹혀 죽었을 거예요. 느리니까. 애가 등치만 컸지 사자가 등치 크다고 무서워하진 않잖아요. 제 다 간식들인데 전부 다. 간식 하나 칼을 들고 자기를 죽이니까 이제 당황스럽죠. 그 골리앗 앞에 다윗이 섰으니 당연히 골리앗은 죽죠. 실력으로도 상대가 안 되는데.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다고. 여러분, 믿음을 구하세요. 여러분이 가진 문제 있어요. 여러분, 문제 없는 사람 있나요? 문제에서 없는 사람 없죠? 여러분, 문제 있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한테 구하세요. 믿음을 달라고 구하세요. 사실 믿음을 달라고 구하세요. 그럼 믿음이 생기면은 문제는 문제가 아니죠. 믿음을 구하세요. 하나님, 믿음을 주세요.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그분이 그리고 말씀하세요. 내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이거? 제발 좀 믿음을 구해라. 그죠? 성경도 말하기를 구하면은 꾸짖지 아니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하게 주시는 그분에게 마땅히 감사함으로 간구하라. 그러면 넘치게 주시리라.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과학자들이 야, 우주가 얼마나 큰지 알아? 당연하죠. 하나님은 전능하니까. 얼마나 많은 질량이 있는지 알아? 당연하죠. 우리 하나님은 무한하신 힘을 가지신 분이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구에 인간을,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자기 외아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엄청난 종교예요. 무한하신 분이 이 티끌만한 우리와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신다. 이게 기독교예요. 정말 너무나도 인격적인 하나님. 제왕 중에 제왕이신 분께서 우리 노예 같은, 종 같은 우리 한 명 한 명을 찾아오셔가지고 어루만 만지시고 눈물 닦아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인격적인 아버지가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말씀으로 오늘 설교 들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세상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안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일하시고 싶어 하시는데 주님, 그 일할 수 있는 통로를 우리가 열어주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문제가 있다며 난리를 치고 있는 것이 사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이 세상을 지배하시며 창조하시며 주인이 누구인지 거기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내려 꽂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 이후로 모두가 집에 돌아갈 때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주님,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위기에 빠진 우리 가정과 한국과 세계를 구하는데 쓰임받을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써주시옵소서라는 이 위대한 기도가 우리 모두의 입술에서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